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 간과했던 적이 많아요. 야, 이놈아, 우리가 어릴 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호강하는 줄 알아라. 근데 어릴 때 내 성을 보면 내가 호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정말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자꾸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후배들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1930년대 말부터 태어난 그 선배들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젊은이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성경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단이 창궐하고 질병이 난무하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읽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그만 대학 총장을 오래 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제가 41년간 이끌어 오면서 이 사건을 당하면서 저에게 강타하는 그 하나의 그 인사이트 느낌이 뭐냐 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 있는 거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내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학이 잘못 가는 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학교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학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회개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모든 그 가사가 나에게 감동을 주므로 참 강단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못난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기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다 한 번쯤은 나 때문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찬송 다 1분 만에 전부 다 바꾸게 되는데 목사로서는 선교 제목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찬양대 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가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장로님에게도 성경 말씀을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확신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430년에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와서 조금만 고생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냐는 거예요. 조금 질러가면 어려운 길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남은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지름길인 그 에덴 땅을 통과하여 가면 쉬울 텐데 왜 먼 길을 돌아가느냐. 근데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았어요. 이 에돔 땅을 거쳐가게 되면 많은 반발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살상이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할까봐 겁이 나서 좀 멀지만
평안한 길로 가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불타는 듯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이 돼서 건국이 돼서 고생스러웠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다 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삶의 프린시플,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사람대로 살게 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살게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고 동물은 동물대로 살 때 모두가 다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혼숙이 돼버리잖아요.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다 깨트려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이 백성을 이렇게 뒀다가는 영원히 멸망시켜야 될 것을 걱정하시고 그때마다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불뱀으로 징계하셨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지 말에 이 지구를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형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이 형벌도, 이 천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그 동기를 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다 구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노뱀을 쳐다보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self-centered,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God-centered,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마지막 본향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영원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자주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내 약속의 땅, 천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확신하기보다는 조금 먼 길로 가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그 자기 종목에서 1등이 되려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근력운동도 하고 심폐기능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등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천국에 어떤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 정말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우리 같으면 그거 하나만 봐도 평생 동안 믿음이 변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앞에 홍해가 닥치니까 또 불평불만하고요. 또 그것을 갖다 맨 땅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더우면 불평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멀게 한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라고 하는 전쟁, 그전에는 세계 제2차 대전 등등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세계 10일이 가는 무역국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머리가 되는, 완전한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우리들의 안목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생했던 우리 선배들, 우리 모두들은 정말 세상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 놓기만 주장을 하고 하나 나서 잘 기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안목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은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매우 집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높고 넓은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정말 높고 넓은 깊은 영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고통스럽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마음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 누구 하나도 믿을 것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분을 철두철미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통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6만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이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 이단들요 많잖아요. 예? 박아무개 전도사가 이끌었던 거 등등 또 그다음에 통일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거 등등 지금 다 자취들이 없어지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한 시대가 지나가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렘넌트 나머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단코 다는 못 가요. 나머지 소수의 무리들은 반드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목사님 자꾸 뭘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뭘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님 따라갈까요? 천만의 말씀. 저 따라가지 마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를 따라갈까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징계하셨다고 그랬어요? 불뱀으로. 광야에 불뱀, 뭐죠? 지금 밤에, 내가 LA 사막에 갔을 때 많이 봤는데, 뭐죠? 무슨 방울뱀? 방울뱀한테 물리면요, 15분 내로 가버려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불뱀이라는 게 그 종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징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뱀으로 징계하셨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가 임하자 백성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완악하고 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금방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상대해보면요, 무엇을 쭉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쳐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한 방만 때리면 수박처럼 깨어질 머리를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 아무데나 기도해달라고 내몰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탄이 한번 툭 치면 깨져 버린다니까, 수박처럼. 머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진리가 나에게 와서 감동이 될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할 때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의 지도자 모세에게 온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그 암흑 같은 430년의 삶을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당신의 수고를 잊고 당신한테 정말 경고망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용서를 빌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한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된 것을 그 즉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인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6만여 교를 대표해서 늘 먼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 범했으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도가 해야 할 바를 할 것을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넉넉히 깨닫고 청정할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광평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언약의 정말 영적 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무서운 이 어려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신천지가 뭡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뭐 동거를 했는지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되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19년인가 뭐 살아봤더니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더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Jesus is the Christ and He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유일한 길이 뭐였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금방 살아있는 뱀한테 물려 죽어가는데 놋으로 만들어놓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의심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인투이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이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거나 아예 미루는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가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죽이고 우리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분이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적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술적이나 기복적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겉으로 보기에 주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인들은 불평 가득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넓고 깊고 높은 신앙의 눈,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기리며 정말 용서받은 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 될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